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5장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펴시기를 바랍니다.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자,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봤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높이가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다른 데는 이렇게 서쪽 해안지대, 이 서쪽 해안지대는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은요 해발 약 800m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높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대관령 정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네. 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우리는 이렇게 남과 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성경 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러면 그 밑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진짜로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발 800m예요. 근데 여리고는 보세요. 해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형상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해발 800m에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도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약 한 13년에서 15년 정도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약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으니까 그 둘을 합치면 거의 20여 년 만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0여 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때부터 악연이 깊어요. 지금까지도 으르렁대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지금 이게 요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가자 지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서한 지구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서한 지구는 지금 친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력도 잘하고 뭐 싸우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 가자 지구에 있는 요 팔레스타인들은 반이스라엘입니다. 요 하마스가 통치를 했잖아요.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자 지구 초토화됐죠. 하마스하고 싸우느냐고. 여기 가자 지구가 지금의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민족들은 지금의 블레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인데 그때부터 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철천지 이 악연이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오셔야 끝날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예,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쳐들어왔는가? 자, 한번 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왜 쳐들어왔습니까? 다윗을 찾으러 왔다. 정확한 표현은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더니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이 강해지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지금도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냐. 당장 쳐들어가자,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 자, 이건 다윗에게도 상당한 위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또 지면 다윗도 블레셋 통치를 받게 되어져요. 전투에서 지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두질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면 분명히 죽일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위기고요, 나라적으로 볼 때도 굉장한 위기죠.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다윗아,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 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그런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말을 딱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블레셋보다 군대의 숫자도 적고 그리고 전술도 약하고요. 그리고 블레셋보다 무기도 약해요. 인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인제 이스라엘의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을 흩어버리시잖아요.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이 한 번 졌다고 그냥 끝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끝내지 않았냐? 블레셋 입장에서도요, 이건 사활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아니 전투에서 졌어요. 이건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대로 블레셋을 억압하고 블레셋을 통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거 큰일 났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를 했는데 그만 전쟁에서 져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 이걸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가지고 또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데려오고 더 전술을 잘 짜가지고 준비해서 왔을 거예요. 한번 졌으니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겠죠. 처음에는 좀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전애들 지금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직 정비도 되지 않았고 아직 군대도 약하니까. 그리고 우습게 왔을 수 있지만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 두 번째 싸울 땐 우습게 여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또 쳐들어 온 거예요. 자, 다윗은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할까요? 두 번째 전투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2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뭘 해요? 또 기도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다윗. 그렇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술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아, 너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면 안 돼. 블레셋이 이제 전면전을 잘 준비해 갖고 왔다. 한번 당했으니까. 그러니 전면전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뒤로 돌아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해라. 저 뽕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 있다가 뒤로 돌아가서 기습작전을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공격 신호를 주면 그때 공격해라. 저 뽕나무 숲 사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들랑 공격해라. 걸음 걷는 소리가 뭘까요? 우리는 몰라요. 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주셨겠죠. 그렇죠? 다윗이 딱 들었을 때 저거다. 하나님의 신호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어떤 신호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2차 전투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진영까지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다가요 기도의 위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기도는 여러분 여러 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만약에 자기 머리로 전략을 짰더라면 이런 전략을 짤 수 있겠어요? 못 짭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요.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왔는지, 어떻게 하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요, 이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다 전술 전략을 짜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정말 머리를 많이 씁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보다 똑똑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잘 극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도요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를 맡기셨으니 이걸 어떻게 내가 다스립니까?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재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때 그 어려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의 아이라고 싸우는데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반으로 똑같이 잘라서 저 두 여자에게 줘라. 다 자기네들 아기라고 하니까 잘라줘라, 그냥 반반씩.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한 여인은 자지러지면서 말이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서 왕의 발을 붙들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진짜 엄마일까요? 후자잖아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였다고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이 됐는데, 이런 위기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6장 말씀을 볼 텐데요. 6장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추려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알 레유다, 성경에 보면 기랏 아르바, 기랏 여르바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바알 레유다, 기랏 여아림. 헷갈리죠? 그죠? 성경의 지명들은 저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한 번씩 듣고 숙지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 이건 들어보셨죠? 네, 기앗 여아림이 지금 말하는 바알 레유다라고도 하고 나중에 베레스 우사라고도 불려집니다. 어쨌든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러분 궤를 왜 옮겨 오려고 하는가?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궤의 이동 경로인데요, 사무엘이 있었을 당시, 그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에, 그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잖아요, 블레셋한테. 그렇죠? 여기 에베네셀 전투, 이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 블레셋 진영 아스도르로 갔다가 아스돗,
그래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벳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죠.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는 이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머물고 있었냐? 약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거의 방치된 것입니다. 방치. 자, 특히 사울이 통치하던 40년 기간, 이 기간은요 하나님의 궤를 거의 그냥 버리다시피 했던, 아주 그냥 잊어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고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든 뭐 망가졌든 부서졌든 없어졌든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시대가 사울이 왕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궤가 이렇게 버려졌는데, 여러분 이 궤가 어떤 궤예요? 오늘 이 궤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상징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예요. 법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 때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죠. 자,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 이제 진을 치고 움직이는 모습,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이 지파별로 쫙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고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막의 중심에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여러분 다 까먹으셨어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할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다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이 궤가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었고 표시였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성소고 이게 지성소죠. 여기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죠. 그런데 이 성소에는 뭐 촛대, 그다음에 분향단, 그다음에 떡상 이런 게 있었고, 지성소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런 법궤를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믿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질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 것 같으니까 뭘 가져옵니까? 법궤를 가져와요.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 전쟁터에 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린 이겼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떱니다. 와,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이제 우린 졌다. 막 이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법궤가 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시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네 진영에 머물게 했는데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세요.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냥 차라리. 그래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게 벳세메스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나무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귀중한 표시였고 그런 상징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궤가 70년간 여러분 방치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든 말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법궤를 방치했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법궤를 다시 옮겨옴으로써,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궤가 옵니다. 이렇게 옮겨와요, 수도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었지, 그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까? 사울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도 조촐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떠들썩하게 아주 성대하게 궤를 옮기려고 행사를 계획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고 국가적인 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조촐하게 그냥 다윗이 혼자 옮겨와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3만 명이 누굴까요?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각 지파의 막 장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에다가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함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세계 각처의 정상들,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잖아요. 저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취임식을 곧 할 텐데 전 세계 각처에서 정말 정상들 다 갑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성대하게 다시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행사를 기획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취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대한 행사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너무 기쁘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다 돌아오게 한다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고 기쁜 행사에 실수를 한 가지 다윗이 저질러요. 실수를. 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그림대로 이렇게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모셔 나오죠. 이 법궤를 싣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 수레라고 그랬죠. 헌 수레가 아니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여러분 여기서 세수레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리어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리어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말로 말하면 저 캐딜락 리무진, 예? 캐딜락 리무진, 그리고 뭐 벤츠 리무진, 최고급 승용차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딱 싣고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이런 마음은 참 좋은 것이었지만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왜 어긴 걸까요? 자, 다윗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소가 이렇게 끄는 새수레, 아주 고급 세단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실어 갖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수레에다가 싣고 법궤를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라고 했는지 민수기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옮기도록 말씀하셨는지. 자,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법궤를 옮기고 성물을 옮길 때 어깨에 매라 그러셨어요. 어깨에다. 그리고 절대 성물 만지지 마라. 정해진 사람 말고는요 성물을 만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옮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해를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는 네 사람이 이렇게 이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법궤 옆에 보면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쫙 껴요. 쫙 나무를 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딱 메고 가마처럼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나? 그럼 모르죠.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건지 우린 그건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블레셋은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긴 거예요. 엄청난 실수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멋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막 사람이 가는 것보다 이런 세단 같은 데 탁 이렇게 싣고 옮기면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저 집에서 막 나올 때 문이 딱 열리면서 수레가 탁 아주 멋진 막 금수레 같은 게 딱 나와봐요. 여러분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막 그렇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왠지 촌스러운 것 같고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시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왠지 불합리한 것 같고 좋은 방법인 것 같지가 않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 하거나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 이건 너무 합리적인 생각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왜 매요? 이런 궤를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어깨에 메고 언제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수레에 싣고 가면 힘도 하나도 안 들고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좋아 보이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사고가 터져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순종을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대로 했다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그걸 잘 못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요, 자기 생각대로 짐승을 다 살려두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왜요? 자기 생각에 살려두는 게 훨씬 더 좋은 생각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짐승을 왜 죽입니까? 제사를 드려도 되고 잡아먹어도 되고 재산적인 가치가 엄청난데 이걸 왜 그냥 죽여요? 아깝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다 살려두는 게.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래요.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불순종이 습관이 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방법이 좋아 보이고 때로는 인간의 방법이 좋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방법을 자꾸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쨌든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이에요. 자,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레를 싣고 가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손자라고도 보여집니다. 성경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아들이나 손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비나답의 손자였지 않는가, 그렇게 학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들이든 손자든 어쨌든 이 웃사와 아효, 지금 아효라고 돼 있죠. 아효라는 이 두 사람이 이 궤를 옮기는 담당을 해서 지금 담당자로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효는 앞에서 이제 수레를 이끌어가고 웃사는 뒤에서 이제 이끌어갑니다. 두 사람이 책임자예요, 이 수레를 옮기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뛰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소들이 뛰었다는 이 단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소들이 막 달려간 줄 알아요. 막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소들이 막 걸어갔는데 여기 가가지고 막 뛰어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뛰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미끄러졌다, 걸려 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상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미끄러진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이런 절박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잡아야지. 여러분, 핸드폰만 이렇게 손에서 떨어뜨려도 여러분 뭐가 먼저 나가요? 발이 먼저 딱 나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떨어지면 발로 탁 하잖아요.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발에 딱 맞아서 아파, 발이 아파 할지라도 핸드폰이 안 깨지게 발이 먼저 딱 나가죠, 본능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궤를 이동하는 책임자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손이 안 나가겠냐고. 손이 딱 나가서 법궤를 딱 댄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왜?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만지지 마라. 정한 사람 외에는 만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웃사가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윗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신 곳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옮기려던 법궤를 임시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는 웃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웃사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궤를 만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에도 여러분 써놨거든요.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른다면, 죄를 짓는다면 그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요, 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여러분 아무리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이라도 잘못은 잘못이고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아유, 너 절박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다, 엄중한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시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절박하고 다급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절박하고 다급하면요, 여러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절박하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울을 보세요. 아까 제가 사울을 얘기했는데 나쁜 쪽으로는 다 나오네요, 사울이. 나쁜 쪽으로는. 자,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절박했어요, 사울이. 그때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요? 무당을 찾아가죠. 절박해서 찾아갔어요, 사울은. 정말 절박하고 다급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엄청난 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죄를 지었냐?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울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해도 무당 찾아가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그러므로 여러분 절박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꼭 명심하세요. 이번에 윤 대통령도 그런 잘못을 한 거잖아요.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영상 다 보셨죠? 저도 봤는데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절박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 한 단어가 딱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절박해서. 절박해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계엄령을 선포했겠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군인을 투입시켜가지고 총칼을 들이댔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다 감금을 하려고 했고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앞에. 지금 국가가 마비되고 나라 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박할 때 더 정신 차리고 더 바르게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절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진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읽고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군급, 다급하였으나 절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절박하다고 에이 모르겠다, 애따 모르겠다 막 죄짓고 마음껏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절박하고 다급할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더욱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박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찾아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윗,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